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과 마태복음 12장 35절 두 곳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11월) 주제가 주보에 못 올라갔습니다마는 선한 열매 가득한 금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한 열매 가득한 금그릇. 디모데전서 5장 10절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의 목표,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할 그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주제와 함께 오늘은 주님 주신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 지난 7월 23일 주일 설교 때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새기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는데 물질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신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어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나 아내는 그 궁핍과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삶의 낙심이 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를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었으나 너무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가득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약간의 물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를 섬겨 선한 일을 위해 살 테니 어려움을 풀어달라는 간구와 적은 일이지만 주를 섬긴 것을 가상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더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편하고 누리고 싶어 했고, 그런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힘과 머리를 다해 수고하며 물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토록 누려보고자 했던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리에 빠지고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오히려 더욱 물질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에 마음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성 밖에서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빨래할 옷과 빨래판과 빨래 방망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성문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내가 준 영혼과 믿음에 세상 염려와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묻고 얼룩이 졌으니 이것을 다 봐라. 희게 하여야 이 성에 들어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큰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에게 준 은혜를 가난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풀지 않았기에 그들의 밥그릇이 모두 녹이 슬어 있으니 이것들을 모두 다 닦아서 깨끗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주여 이것을 아무리 빨고 닦아도 깨끗이 되지 않으니 우리는 언제 저 성에 들어가 주를 배울 수 있나요? 울며 외치나 성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른 교회 이야기일까요? 비유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의 행복과 생명, 그것은 마음에 있지 물질이나 세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땅과 하늘에 가장 존귀한 보화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성품과 생명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과 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진정한 행복도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함도 너희들의 심령, 영혼에 있는 것이지 육체의 소욕이나 그것을 위해 사는 이 삶에 결코 있지 않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예언하러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 육체는 무익하다는 말인가? 성경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만져지는 감각적인 물질적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부터 나는 소욕, 그 본능과 욕망을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죄를 유발하고 죄 가운데 타락한 육신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혼에 비춰지는 형상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성품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육체의 욕망과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이나 그 소욕은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하고 딱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제공하고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세상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걸 제공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즉 육체의 탐심이나 욕망, 부정한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건 눈으로 봐서 좋아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면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들 앞에 높아지는 것이나 오직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진리를 모르고 구원을 못 받았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세상으로서 그 육체의 욕망과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식이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필요를 더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의식과 삶을 살고 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세상에 있는 정욕이 신자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랑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와 그 육체의 기능들과 욕망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로 돌아갑니다. 육체와 그 소욕은 결국 노화되고 약화됩니다. 그리고 흙에서 취함을 받은 바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권력을 쥐고 다스렸던, 아픔과 고통에 살았던,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매 한 가지입니다.
물질이 더 있으면, 돈과 재산이 더 있으면, 뛰어난 체력이나 외모가 있으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나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신자들은 어리석은 오해로 믿음을 삼고 살아갑니다. 물질이나 부귀, 명예나 지혜, 사랑이나 그 쾌락적 정욕에 있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것과 거룩한 걸 위하여 활용하지 않습니다. 깨달아보려, 느껴보려, 누려보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가 탐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고 누려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을 소개해드리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1000명이 있었습니다. 처첩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인생의 끝에서 이 결론을 냅니다. 어마어마한 부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은과 금이 예루살렘의 길바닥에 쌓일 정도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 모든 걸 다 했어요. 행복했다고 말합니까? 그의 영혼이 복되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하니 바람이 손에 잡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걸 얻어보려고 이뤄보려고 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 아니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삶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듯 그 삶 자체도 허무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다 지나가서 결과가 와야 후회하거나 깨닫는단 말입니다. 성경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은 허무며 죽음이다. 이것이 행복이며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미리 일러줍니다. 하루하루를 한 번의 예배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와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며 진리 안에서 어떤 삶과 의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좌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신앙도 영혼도 저버리게 됩니다. 귀신에게 잡힙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 전쟁에서 그는 자기 칼에 엎드려 죽고 맙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중에 똑똑하여 모든 재정을 맡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사랑 등등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아요. 독립을 이루든지 권력을 잡든지 부귀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사단에게 잡혀 비참하게 예수님을 판 뒤에 목매달아 자기라고 끝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사랑과 그 거룩한 것들을 다 받고 누렸는데 왜 그렇게 끝나야 할까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부부를 보십시오. 한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영원히 떠나가고 시신이 되어 처리를 하는 상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면 심령과 영혼은 황폐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인한 영혼의 심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끝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선이란 믿음으로 살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선한 것과 사랑으로 갖추어진 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상하는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말합니다. 반면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가 가진 재물이나 권력, 지혜로 말미암아 그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또한 그 인격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 속 성품을 말합니다. 그럼 그 성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존재의 주체인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성품과 인격을 통해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 그 열심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와 하나님과 사랑과 영혼을 위한 바로 그 부분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에게 마치 행복을 줄 것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매어 살던 건 예수 믿기 전으로 끝내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보아와 행복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즉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면 그는 복음의 구원 대신 율법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소욕을 따라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안에 자비심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행하고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죄를 묻지 않아요. 그 자비와 사랑이 이미 믿음이며 구원에 충분히 이른 조건이라고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는 사람, 자비가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베푼 사람은 주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다.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에게 넉넉히 적용해주고 그의 선한 사랑과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삶을 오히려 칭찬하며 상급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색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밖에 몰라요. 물질과 삶의 필요밖에 몰라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떠고 그걸 위하여 살아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왜? 살면서 남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도 마지막 때에 그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두 번째 부분 이것입니다. 첫째는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며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부분은 육체와 그 욕망이 아니라, 육체와 그 필요가 아니라, 육체로 말미암아 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사람의 영혼,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체는 육신이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원하는 욕망이나 그 조절이나 유혹이 아닙니다. 나의 주체는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도 영혼에 있는 것이지 육체와 육체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성령으로 주님이 영혼의 구조에 대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자, 가장 궁금한 것이 육체는 눈으로 보며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영혼이란 걸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영혼이 무엇인지, 그래서 때로는 내 정신적 기능이 영혼인가, 혹은 우리의 마음이 영혼인가, 영혼은 또 다른 것인가, 신앙인들조차도,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정의를 잘 못 내립니다. 나는 이런 지혜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자, 영혼의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영혼 안에 맨 겉부분이 있습니다. 그 겉부분은 뭐냐면 지각, 인식 기능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각하고 인식하는 기능 부분, 이것은 영혼의 겉부분으로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감정, 기억, 판단, 지식 등이 영혼의 그 겉사람, 그 부분, 즉 지각과 인식의 부분입니다. 자, 더 깊게 심층으로 들어오면 중심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의 중심 부분은 이것입니다. 성품과 의지 부분입니다. 자, 성품은 그 5가지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것의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진실, 혹은 그 반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생성이 돼갑니다. 의지는 또 5가지 부분이 이것입니다. 뜻은 뭐냐?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작정, 충성됨. 충성됨은 성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실천력, 그리고 견딤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의지 부분에 형성되는, 이것을 가지고 영혼은 또 어떻게 되냐? 이제 마지막 부분은 가장 깊은 곳 생명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생명 부분은 뭐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합의 부분,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여러분은 즉 지각과 인식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중심 부분, 즉 성품과 의지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생명 부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가 겉사람, 우리의 의식이나 기억이나 생각의 판단 따위로 알아볼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비밀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 모든 우주보다 큰 것이 뭐냐? 인간의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재어볼 수 없으며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그 기능과 능력과 존재라는 건 가히 피조물 중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혼의 이 세 가지 기능의 부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그 생명과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도 거룩한 비전과 꿈도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각과 인식 기능 부분과 성품과 의지 중심 부분과 생명의 부분이요 서로 유기적이며 상호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열매는 겉에서부터 속까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예요. 자,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내 안에 보화를 쌓으라.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보물이고 이것이 나의 사랑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집착하여 얻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보물, 반드시 이루고 만들어야 될 보화는 네 속에 있는 것이다. 즉, 네 영혼이며 네 심령이다.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숙해가는 영혼이 바로 보물입니다.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을 쫓으면서 영혼이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 영혼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바,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기도 하고 더해 주시기도 하는 바, 이 진리를 몰라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거듭남의 차이일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을 정말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가꾸고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 겉부분으로 말하는 지각과 인식 기능의 부분이 말씀과 기도로 진리의 기능이 되게 하라. 즉,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분에서 진리의 기능이 되게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기뻐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 깨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의 존귀한 것을 전혀 모른 채로 눈에 보이는 육신만 위하여 소멸돼가는 내 육체만을 바라보며 허무하게 고통스럽게 두려워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 즉 성품과 의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겉사람이 진리의 기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성품과 의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사랑하여 닮아가는 부분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나의 성품이라든지 인격이 무엇을 닮아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이 되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짱 거짓으로 주 앞에 허위스로 드러나는 건 안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마음, 나의 성품, 즉 나의 영혼의 부분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여 가실 때에 그 생명의 시간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보라라고 주실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육의 눈으로 그리고 감각으로는 모르다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며 역사하는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즉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것이 신앙이고 구원이에요. 그것을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고, 즉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즉 사랑이라는 걸 직접 실천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그 인격성, 그 성품, 그 존재성까지 너희가 자라야 한다. 그게 삶 속에 주어진 시간과 생명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든다면 내 육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그걸로 울고 웃고 살고 죽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 육체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힘쓰고 사모하고 아파하고 갈망할 것은 내 영혼에 예수님을 알고 그 지식으로 안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그 성품, 즉 선과 사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사모해야 돼요. 내 속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성격과 성품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혹은 일어나는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늘을 사는 것과 좀 더 잘 사는 것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설교 맨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난 두렵게 받아야 돼요. 내 이야기요. 그게 누구 이야기일까?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구원을 맛보고도 내게 육신과 세상이 앞서 있다면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은 돈이 아니다. 보물은 체력이 아니다. 보물은 권력이 아니다. 보물은 정력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네 영혼이다. 그걸 이뤄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주셨거니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받을 수 있는 영혼의 겉사람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모셔서 닮아가는 나의 성품 안에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내 영 깊은 곳에 예수님이 나의 사랑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기 시작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고 만들어가고 사모해 간다면 결국 생명, 즉 영의 비밀한 부분에 하나님과 그 나라로 충만한 보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성 안에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놓는 걸 가르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그것이 가득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그래야면 나머지는 우리의 필요와 선한 사업을 위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이 밀어주고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 거룩한 성품은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피를 향하여 살아요. 내 속은 즉 심령과 영혼은 엉망진창이 돼요. 사막이 돼요. 폐허가 돼요.
온갖 독뱀과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영혼이 돼버려요. 누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돼요. 누가 더 악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더 선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보물로 여겼는가요? 내 안에 이런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근거로 하여 파생되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명예나 권세와 심지어는 인간적 애정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육신과 세상 소유로 내면의 보물을 사라.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느 날 밭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밭주인이 아니라 소장농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 왜? 그 밭 속에 있는 보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지금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건 뭔가? 천국은 가봐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심령, 나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1차 이 밭에 감춘 보물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생명을 사모하고 닮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밭에 감춘 보화라 이 말이에요. 그 보물이 되고 보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를 팔아라. 물질이며 육신이며 힘이며 목숨이며 그걸 위해 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영혼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보물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혼이다.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팔듯이 네 육체나 그 힘이나 물질이나 모든 걸 다하여 영혼을 만들도록 해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도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뭘로 적용합니까? 하나님 나라, 즉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더라. 내 영혼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숙을 위하여 나의 힘과 삶을, 심지어는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지혜조차도 다 쏟아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해오셨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천국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논하기 전, 그 하나님 나라를 가서 확인하기 전 그 천국은 너희들 속, 즉 네 마음, 네 심령, 네 영혼에 있다. 그러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거룩한 축복이며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네 안에 천국이 있느냐? 네 안에 천국이 있느냐? 온갖 다툼과 갈망과 미움과 적개심과 욕망과 탐심과 좌절과 아픔으로 가득한데 거기 어느 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 모든 번뇌와 갈등과 죄는 육신과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내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셔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혼의 성숙과 변화, 바로 이것이에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기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
돈이나 물질 등등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니 그 행위가 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가 선한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쓰고 자는 게 아니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간 나의 영혼을 보물 여긴다면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꿈도 나의 삶의 이유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의 천국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모든 인격과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성은 끊임없이 죄도 있고 인간적 욕망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그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이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나의 삶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이룰 수 있는 심령 상태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나 물질을 가지고 살고 죽지 않을 거예요. 육체가 병들거나 죽어가는 것 같아 탄식 안 할 거예요. 더 온전한 생명, 더 온전한 사랑, 더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 그들은 기꺼이 자기와 세상을 뒤로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성 있는 육체로부터 구원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필요와 욕망에 매달리고 세상이 내어줄 것들에 내 영혼을 팔아? 내 신앙을 변조시켜?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도자예요.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세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생명, 그 나라에 참여하세요. 얼마든지 주시고자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르셨잖아요. 가치관과 삶을 바꾸면 됩니다. 자, 이런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선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과 진리이며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그 선을 실천하는 것이요, 생명은 그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본체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쌓고 영혼을 성숙시켜가는 선과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성에 이른 진정한 보물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한 가치관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육체로서 만들어간 심령의 사랑이며 또한 물질이 보물이 아니라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여 만든 심령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는 모든 행위도요, 우리의 영혼, 그 심령을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행위가 심령을 만들고 영혼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도 이 행위와 행위로서 누리는 게 있잖아요. 이 행위와 이 누림을 통해 뭘 해야 돼요?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요? 돈이 있어요?
예, 돈이 생겼어요. 필요한데 써요. 죄 아니에요. 그러셔야 돼. 맞아요. 그래서 벌었어. 그러나 필요한데 쓰거나 혹은 쓸데없는 데 썼어요. 영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벌벌벌 떨어. 나도 가난하고 힘들어. 나도 해야 될 게 많고, 나도 자식을 키워야 되고, 우리도 뭔가 좀 모아서 되게 돼. 근데 어디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아니라, 즉 나 자신을 위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베풀자, 나누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자, 복음을 전해 쓰자, 사랑과 생명을 위하여 나누자 라고 결단대로 행동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아름다운 예수님을 향한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걸 가치로 해요. 미워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다가 탁 들어가지고 한 대 맞아볼래 한대. 뭘 들은 줄 알아요? 조그만 하트로 된 쟁반을 들었어요. 들고 보니까 하트로 된 쟁반. 아이고 이게 뭐야.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여기도 무슨 영적 비밀이 있나 하고. 자, 화를 내야 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억울했어요. 분노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그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래, 내가 참자, 용납하자, 용서하자. 아니, 내 잘못을 찾아보자. 그러므로 화평과 사랑을 나는 따르겠다.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혼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우린 이걸 모를까요? 할 것 다 해야만 되고, 풀을 거 풀어야 되고, 따질 거 다 따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전도와 초청을 할 때에 여러분은 보았을 거예요. 친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정말 가슴을 나누어 손을 잡고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얼마나 부족했나를 보십시오. 왜?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나의 현실과 세상만 위해 살면 내 안에 만들어질 게 사랑이 안 만들어져. 사랑이 안 만들어지니 사람하고 친해질 리가 있나?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그들을 기뻐하고, 더 필요하다면 나를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타고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라 주님 만나 무엇을 소중히 여기만 살았는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와 행위를 위한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왜 하느냐예요. 영혼을 위하여. 근데 영혼에 그 예수님을 담기 위하여, 예수님을 담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 그분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영혼은 거룩한 보배로, 가장 예수님의 사랑과 칭찬과 그의 쓰이실 될 거룩한 보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 봐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 봐요. 여러분과는 엘리야, 에녹처럼 혹시 하늘로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 모습일까요? 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며 나의 영혼은 성숙한 거룩한 변화가 왜 안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에 있어요. 현실, 세상의 것, 육체에 필요한 것,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 여기에 모든 마음과 힘을 쏟으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비참한 경우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과 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무엇을 쌓아왔어요? 세 가지예요. 선한 것, 허무한 것, 악한 것. 이 셋 중에 무엇을 쌓아왔어요? 내 모든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었습니까? 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었습니까? 내 안에 쌓는 거예요. 그게 쌓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지한 어떤 사람들이요, 악한 존재에서 선한 영혼으로 바뀌어. 그러므로 그 선한 영혼은 성한 심령이 만들어져 갈수록 내게 나가는 게 뭘까요? 말이 아름다워. 그리고 내 행위가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허물을 쫓아서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할 줄 아는, 그러나 그건 허무한 것이었어요. 내 영혼이 허무하게 돼요. 그러면 나로부터 나온 말과 가치관과 나의 삶에서 뭐가 또 나올까요? 허무한 것밖에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지? 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우리가 사모할 만한 예수님의 그 성품이나 아름다운 것이 왜 안 나올까? 허물을 쌓았어요. 그러므로 허무가 나오니 누가 가까이 한들 이 사람이 뭘 느껴요? 전혀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든 함께하든 허무할 것밖에 안 나와요. 더 지나친 건 악을 쌓는 겁니다.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남을 해칩니다. 미워합니다. 이용합니다. 악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악해져. 악한 영혼이 된 거예요. 그 행위로 인하여 악을 쌓았어. 그러면 내 말과 내 행위가 뭐가 또 나올까요? 비열하고 악한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갈 거예요. 이 만들어진 영혼으로만 갈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그걸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보상과 하늘의 상급과 영광도 이걸로 평가돼요. 더욱이 살아생전 하나님 복을 주고 쓸 사람은 무엇을 보고 할까요? 만들어진 성품과 영혼을 보고 하셔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거 안 만들면 약간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의 미래는 허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혼만 잘 만들면 되냐? 밥도 못 먹는데. 심령과 인격만 만들고 앉았냐? 사는 것이 어려운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과 장수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행복도 다 필요해요. 주님 아셔요. 다만 순서가 바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잘 되라. 네 심령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 안에서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순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을 위하여 육체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건하고 소성케 하여 장수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행복한 인생과 또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도 가져왔어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가 몸이 불편하고 말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요. 목사가 하루늘 편하게 그 사람을 기억할 줄 알아요. 내게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게 더 하나님께서 은혜와 크기를 베풀었더라면 내 손으로, 내 눈물로 저 사람에게 평안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기도와 그 아픔 때문에 병 고치는 의사도 사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질병이 있거나 육체 연약함으로 짐작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그리고 삶의 기간이 짧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들일래요? 아유, 어차피 몸은 늙고 약해지는 건데 얼른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근데 두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성령은 묻습니다. 왜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병은 고쳐지면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그 약해진 체질이 바뀐다면 이건 하늘의 기적이야. 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그걸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고쳐져야 되는데? 내가 관리 못해서 병든 내 몸을 왜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여 나는 그 사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게 생명의 시간 더 준다면 이제는 육신과 물질과 세상에 살지 않고 주님 위하여 내 영혼을 주님을 닮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실천한 남은 시간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치료와 생명을 구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양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으로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힘들거려 물질을 구합니다. 왜 물질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까? 응? 기계입니까? 하나님이 은행에, 그리고 여러분 엄청나게 저축해 놓아서 왜 물질을 달라고 합니까? 왜 사업 잘 되게 말합니까? 그거야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지. 하나님 믿어 복받고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도 이렇게 복받고 산다고 또 영광 돌리고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도저히 물질을 소유할 수 없는데, 노력해도 안 됐는데 물질이 생긴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에요. 왜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여러분에게 왜 물질이 갑자기 생기거나 엄청난 것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왜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그거? 주님,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도우려 했습니다. 근데 내게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선한 구제나 지원이나 후원이나 교육이나 양육이다 위해서 물질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허락하시옵소서. 있는 그대로도 수고하겠지만 더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심이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닮은 성숙함으로 먼저 만들어져야 이 소원이, 이 거룩한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몸을 강건케 하시고 소성시켜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쌍해서.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됐어요. 영혼이 참 기특하고 사랑스럽게 되었어요. 그럼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서진 몸뚱이를 치료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더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활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강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이 됩니다. 자, 성숙한 심령,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 가득한 성숙한 심령은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되며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선한 사랑과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그에게 충만하게, 번성하게, 형통하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단계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털도 안 뜯고 치킨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먼저 만들며 그 영혼은 나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비전과 가치관의 방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만들어. 이걸 보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강건하고 소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뭐예요? 꿈을 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대로 내 삶 속에서 사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동행하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가요. 좀 있으면 가요. 내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만나 성령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의 10년간 살아온 삶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뿐만 아니라 육체 질병과 무엇이 위험하게 약화되어 가는 것도 보여주셔요. 근데 그것을 안다는 건 아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알아. 사람인데도 같이. 그의 앞으로의 그의 선택이나 방향도 보여주셔. 몸에 어떤 질고와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선택을 권해줄 뿐이에요. 부디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다른 거 고민하지 말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내게는 삶이 보물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한 만들어지는 영혼이 보물이다. 하십시다. 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